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함께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광채가 나고 경이로운 장면,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디가 있죠? 몇 절에 있어요? 3절.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심히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여겼더라. 여기서 2절에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광채가 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변화되고 광채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왜 변화되고 광채가 나지 않을까? 이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광채가 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높은 산은 어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우리는 그 높은 산을 지어서 기도원이 다 어디가 있어요?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보세요.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됐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변형됩니까? 여기서 높은 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지난주 설교를 연원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높은 산이란 지명적으로 그 높은 그 해발 몇 고지 이상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높은 산이에요. 왜? 그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높은 산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 어떤 곳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 모습이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장 1절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랬다고. 뭐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보아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채우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1절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봐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간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 엑수시아,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침투 들어왔다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안에 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뭐죠?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비슷한 이런 상태는 정말 심각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도 볼 자들이 있다. 여기서 볼 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표적인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다 받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가슴을 치고 어찌 않고 왔잖아요. 막.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막 섞일래요. 그렇게 앞으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를 믿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우리 못 산다.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목회자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은 좀 지겨울 수도 있잖아. 반복하니까. 막 진도가 막 나가고 막 한 권을 뗐다. 한 권을 뗐으면 뭐 할 건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멘. 정리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침투를 당하잖아. 빼앗김을 당하잖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빼앗김 당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죠. 왜? 우리 삶이 그러잖아. 우리 삶이 우리가 죄의 육신을 갖다 상속받은 사람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낙심됩니다. 좌절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 아니지 하고 또 깨닫게 되고 이 삶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먹다 보니까 이제 자라서 쉽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조금만 이거 뒤틀려지고 삐껴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무엇이 어쩌고 요즘에는 조금 잘한 것 같아. 제가 목사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걸 보면. 그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 생활해도 졸고 자고 암들을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지금 5절 6절에 계속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2절 3절에서는 우리가 변형되고 우리가 강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높은 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형되고, 동그라미 쳐봐요. 2절에 하반절에 우리의 삶이 변형되고 우리의 삶이 광채가 납니다. 여기서 이 광채는 이런 광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죠? 그런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지금 4절에 5절 6절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고, 여기서 언더라이즈 말씀. 이 말씀의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가 대화해요. 근데 그 주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 그게 주제야.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랍비란 말은 선생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아요. 자,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기를 좋아해. 어디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거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어떻게 하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웠어요. 모세와 엘리자는 누구다? 모세는 뭘 의미한다?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뭐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황홀경에 빠져서 초막셋을 짓자는 건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읍시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읍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네? 베드로는 뭐 장소적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높은 산에서 이 장소적인 이곳에 떠나지 마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죠? 베드로가 아직 십자가와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자라면 언제나 그 장소적인 거. 여기 강산 여기는 거룩해. 여기는 올라오면 안 돼. 저기는 좀 그렇고 뭐 어디는 이제 베드로는 뭐 아직까지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못합니다.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버리지 믿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이 그에게 부어질 때는 이런 설교 안 해요. 이런 설교 안 해요.
그 설교의 초점 뭔지 아세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모든 설교의 초점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에요. 베드로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가 누군지 아니? 이 말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 돌을 들어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요 굉장한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언제라 주고 무서워한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덜덜 떨어. 그때 우리는요, 막 예수님 막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보면요, 내가 절대 신앙 변하지 않고요.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진짜 보면 다 죽습니다. 죽고 하나님 보면 다 죽고. 근데 저도 그런 기도가 엄청 해요. 확신이 안 씁니다. 예수님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죄인을 보고 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딱 막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나의 죄, 내가 아담으로부터 제일 상속한 죄인이잖아요. 그럼 나를 하나님 많이 쳐다보나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그 죽음을 주님이 중보자로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앓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거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여 저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을 가져본 적 있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높은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도 변화되고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써보십시오.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다?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렇게 남한테 사기치고요 공갈치고요 예? 자기 이득을 위해서요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은 놔놓고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내 삶에 함부로 어떻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자녀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그냥 습관대로 사는 거야.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을 가보면 누굽니까? 사사 이름 누구예요? 성경 세미나 다르고 6장의 사사 이름이 누구예요? 기드온. 기드온 하면 뭐예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 강의 때 들었죠? 소심한 사람. 아주 소심한 사람. 그리고 꼼꼼한 사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쳐부시라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말 안 듣습니다.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하죠. 무슨 표적? 양털.
양가죽을 100개 돈 그 양가죽 있잖아요. 양가죽을 갖다가 마른 땅에 딱 놔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양가죽에요 자고 나면요 이슬이요 내려고요 마른 땅은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이 양가죽만 물이 묻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지 알게요. 그리고 잠을 딱 잤네. 그랬더니 세상에 아침에는 다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 주변에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자기가 말한 그 양가죽 거기에만 이슬이 내려갖고 딱 물을 짜니까 한 통이 나와. 그러면 됐잖아. 근데 또 뭐라고 또 기도해. 그 다음 하나님 한 번 더요 거꾸로 해주세요. 이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묻고 이 땅에는 이슬이 쫙 내렸다면 나를 사사로 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이놈아 그것도 못 믿냐 이놈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수준에 막 그래 해줬다. 그런 기도 그 기도를 소심하고 아주 쩌짱받은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죠. 왜? 그 기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체험해 주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시험하잖아. 이거 하면 내가 믿어주고 이거 해주면 못 자고. 결국 기도는 21절, 22절, 23절 읽어봐요. 6장 21절,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정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정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두 번 나왔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신학적으로요 현현하신 구약에 나타나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 도를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을 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의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유구신혼 있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의 정배를 대니까 불이 나와서 반석에 나와 고기와 무교를 다 살라. 어디서 낸 거야? 집사님들 불이 나와서 이 고기가 무교 전병을 다 살아버렸어요. 어디 기사와 비슷해? 엘리야가 재물을 얹어놓고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신인지 바알이 하나님의 신인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신인지 알죠. 그때 방법이 뭐였어? 불이 내려서 이 재단을 이 재물을 싹 살라버린 신이 진짜 신 한번 보자 해보자 하니까 그들이 했잖아요. 450명들이 막 춤을 추면서 바알이야 땅에서 불이 안 내지. 엘리야가 딱 기도 한마디 하죠. 여호와가 참 신인지를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12통에 물을 붓잖아요. 12지파 12제자 하나님에서 불이 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내려서 그 반석에 있는 고기와 무교정병, 반석은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기와 무교정병은 떡이잖아. 무교정병이 뭐예요? 니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떡 살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자 읽어보세요. 22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23절까지 시작. 이더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사오니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사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계속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예배단을 쌓았어요. 이름을 뭐한다? 여호와 샬롬. 우리 알죠? 여호와 샬롬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샬롬. 여기서 나와 평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 22절에 하나님 여호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러면 집사님들 다좀 봐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기도원이 나중에 알았어요. 불이 나오고 그 여호와 사자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기도원에게 얘기를 한 거야.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다니까 기도원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갖고 얘기를 한 거라니까 기도원한테. 근데 반석에 불이 나오고 불이 반석에 있는 걸 사르고 그 여호와 사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이고 나는 죽게 됐네.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모습. 신약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왔잖아요. 그럼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죽지 않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전부 다 죽습니다. 왜? 죄인된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절대 묵과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라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게끔 만드셨다. 그래서 십자가. 어? 한 번 더 가보세요. 사사기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의 예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계속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는다니까. 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죄인된 우리를 보고는 하나님은 절대 묵과하지 않아요. 다 죽입니다. 마노아가 누구죠?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 정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던 이유가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문자적으로 우리나라 그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문화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은 복음은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왜 십자가고 예수가 와야 돼?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예정했는데 그 길이 뭐다?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래 다 사니까 택한 자들이. 근데 그 십자가를 몰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니까. 그걸 몰라요. 그냥 문자적으로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다 걸어놨잖아요. 그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십자가야, 십자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 그 십자가가 너무 희석돼 가고 있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막 잘되게 하고 막 배불러주고 뭐 돈을 막 벌어서 부자 되게 만들고 여러분 부자 되고요. 굉장히 높아지면 예수님 모른다 한다니까. 여호와를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왜요? 왜요? 죄인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죄를 묵과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하고 절대 여러분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천국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죄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가려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같이 살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어중이 떠중이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가슴이 아파.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 보면 감사. 우리가 다른 일 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끔찍끔찍 감사. 한 번만 더 보고 우리 본문 가고 이사야 6장 가보세요. 천상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나라를 봐요. 천국을 본다고. 자, 읽어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그만할 때가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972쪽이죠. 읽으세요. 시작. 우시야가 왕의 주던 해에 내가 주께서 높이 드린 자리에 보좌에 앉았는데 그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없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참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영리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으며 만군의 여호와의 왕에서 배웠습니다. 동그라미처럼 배웠습니다. 누구를? 만군의 하나님. 이게 천상이 뭐잖아. 스랍은 여러분 천사잖아요. 스랍들이 얼굴 날개가 6개가 달렸는데 다 뭡니까? 가립니다.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몸도 가리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는 절대로 쓸 수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지 않았고 거룩한 자가 됐어요. 얼마나 복된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존재가 이제 변화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요. 거룩이라는 게 뭐죠? 구별. 세상이 사랑하는 방법대로 안 산다니까. 그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안 살아나요. 자꾸만. 근데 사단은 자꾸만 내 옛사람을 예전 방식으로 살게 나를 끄집어 당기잖아요. 이걸 자꾸 끊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5절에 6장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뭐예요? 망하게 됐단 말이면 죽게 되었다.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나는 망했다는 거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은 뭐야? 다 죽게 됩니다. 본문 다시 가보세요. 이제 다 같이 읽어보세요.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기서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어요. 누구를 덮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덮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덮음이에요. 덮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덮어주죠.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나와 있잖아.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보면 뭐라고, 우리가 읽었던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아요. 들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첫 번째, 쓰세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이고 나중 되신 분위기에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붙인다면 뭐죠? 많겠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뭐 더 붙이면 심판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의 말. 여기서 우리가 7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어디서 난 거예요? 구름. 우리 배웠죠? 구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구름하면 생각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던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뜨면은 광야 40년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다 싸요. 뜨면 어디 위에 구름 기둥이 어디가 있는데 성막 위에 있다. 그러니까 성막이 딱 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치는 거예요. 텐트를. 성막을 가운데 딱 놓고 제일 우측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옆쪽에는 유다 지파. 그래갖고는 쭉 지파 순서가 있어. 아무나 치는 게 아니야. 무슨 지파는 여기 치고 이게 딱 정리돼 있다. 그 지파들이 딱 쳐 있다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올라가면은 다 텐트 싸. 다 싸. 그리고 구름이 이제 지나가요. 그럼 그거 따라가요. 다들. 그 구름 기둥이 딱 치면은 거기에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쳐. 자,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하며 두 번째는 구름이 나타난 곳이 있었죠. 언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죠? 세 번째는 어디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한번 이거 보고 갑시다. 열왕기상 8장.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에서 12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여기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텐트에 늘 텐트를 치고 있던 걸 갖다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1 성전 그러잖아요. 그죠? 제1 성전을 건축해요. 사실 여러분 수없이 설교 들었지만 제1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이 건축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죽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너는 성전을 못 건축해. 왜?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자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솔로몬은 이름 뜻이 뭐다? 어? 샬롬. 샬롬 이름 뜻이 뭔데? 솔로몬의 이름 뜻이 평화, 평강. 이 평강의 왕이 이 평강의 왕이 샬롬의 왕이 뭘 건축한다? 그럼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자,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 8장 10절 구약성경 525쪽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지금 계속 배워 구름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근데 그 구름이 어디 안에 있다? 성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안에 구름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여러분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없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구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됐죠? 네. 이 구름과 불 기둥은 언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임재했다. 두 번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이에요. 가지 않겠어요? 세 번째가 뭐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조금.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역, 하나님의 임재. 그럼 구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 예수. 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제 마음 안에 말씀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됐으니까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본문 가보세요. 자, 7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마지은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나의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럼 한번 질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자기 성경 보세요.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현장이 어디였다? 첫 번째 어디였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그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현장이 오늘 마가복음 지금 본문에서 8장 9절에서 이게 보았고 두 번째는 어디다? 예수님의 세례 현장.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무슨 사건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잖아. 어린 새끼를 타고. 무슨 날인데?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지키는 거야. 6월절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렛의 누이가 뭐합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뭘 부어? 향유를 붓잖아. 향품을 붓잖아. 근데 거기서 가룟 유다가 왜 그 쓰잘데없는 짓을 해? 막 그러잖아요.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왜 예수님 앞에 부어? 가룟 유다는 뭐예요? 회개하잖아. 저 돈을 만진 사람이야. 예수님 앞에 헌금하면 지가 해갖고 돈 빼갖고 지금 식구들한테 막 야 헌금 막 이렇게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마리아가 향유를 다 쏟아 부으니까 그 향유를 쏟아부은 지금
향유는 시체에 부을 때 부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내 장사를 미리 여인이 준비했다. 칭찬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엿새가 남았다니까. 예수님이 살 날이 지금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죽음을 알아요. 어떻게 죽는 것도 알고 누가 자기를 팔아서 어떻게 죽고 예수님 다 알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죽는다고 알고 그 날짜가 다가오면 우리는 미쳐요. 내 죽은 날짜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은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 같이 강하신 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언더랜드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남겨놓고. 그럼 여기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 두 번 반복했잖아. 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광채 독사다라고 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막 잘해놓고 박수치고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잠깐 써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건이에요. 자, 이 말씀이 본문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칠 건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건이에요.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이 경건이잖아요. 정리해보면 경건이란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원고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요 태도다. 경건은 그냥 여기 내가 경건하게 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요 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태도예요. 경건이.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뭐예요? 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유세비야잖아요. 유세비야.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하는가?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만 이 경건, 하나님의 성품, 이에 대한 삶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 된다는 건 쉽지 않아.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더 깊이 갈수록 진짜 기독교가 된다는 건 어려워.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잡는 거야. 나는 안 돼. 이 삶이.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잡아야 되겠다.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몇 대 신앙이고 뭐 목회자고 선교사고 절대 그걸로 구원 못 해. 요한복음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 자, 정리해 봅시다. 경건은 완제품으로 두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썼어요. 여러분 한번 노트 정리할 분은 해보세요. 경건한 삶은 완제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을 실천하며 두 번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됐네요.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의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의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고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써보세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 결국 마지막 영광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헷갈리지 않죠? 유직자님.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이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 자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쓰면 들어봐요.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삽니다. 말만 해놓고 이런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다들이 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고. 저는 살수 없어요. 가짜. 입만 살았지. 바리새인가 서기관. 예수님 뭐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입만 살았다. 그리고 실천이 없다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건 배워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라 그러잖아. 그들은 말은 잘해요,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들의 삶은 그런 게 없어. 예수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한 삶이 아니야. 한전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돈을 굉장히 돈.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마지막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비치는 광채를 말씀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실천되고 말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영광은 같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우리는 이미 믿잖아요. 날려주면. 그래서 성령님과 이 성령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진행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을 받아야 때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듭난 자인 줄 아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돼.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끔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러면 삼각형의 말씀과 성령과 이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또 보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막 더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은 이 말씀을 더 붙잡게 됩니다. 더 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령도 내게서 역사하지도 않고 말씀도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 보고 경건의 훈련을 해라. 세상은 우리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잖아요. 정리 한번 써보세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럼 여기서 지금 배웠어요. 우리가.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한다. 말씀은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 또 되고 또 만나? 말씀은 나의 만나다. 또 회복이다. 회복이다. 또 말씀은
내 삶의 거울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거울이다. 써보세요. 말씀은 삶의 거울이다. 아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뭐 쓴 사람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다. 양식이니까 먹어야지 내 영혼이 자라잖아. 살 수 있잖아. 영혼의 양식이다. 아까 중에 또 뭐라 했어? 말씀이 뭐라고? 회복이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 이렇게 길게 해도 여러분이 말씀이 걸리는 거 한 두 말씀만 심령에 돌아도요 회복돼요. 다 까먹어도. 그렇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말씀은 영적 건강을 위한 처방전이다. 이렇게도 한번 써봤어요. 우리 병원 가면 처방전 주잖아. 아주 쉽게 와닿았어요 저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또 이렇게도 써봤네. 말씀은 나의 전 생애를 교정해 준다. 이렇게도 썼어요. 나의 마음을 교정해 줘. 아까 누가 그랬어요? 말씀은 길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진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뭐 말씀을 얻지 말자는 거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이 앉아 있어갖고 말씀이 성경 본다고 말씀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잖아.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처방전이 되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나의 성품을 바꿔가 말씀이. 그래서 그 예배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다. 기도합시다.